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모함하는 데 쓰려고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권위는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어지는 권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순간 그 권위의 본래의 힘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와 권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는 섬김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위입니다. 권위는 섬김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참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친 바와 행하신 것들이 늘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존중했고 그들을 보살피는 데에 늘 분주했습니다. 참된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명하는 것을 권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준 조절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오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형평에도 맞지 않지만 그렇게 주는 것이 좀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유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달란트 주는 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이어서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모습을 보여놓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야 됩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가는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이 말은 다윗 왕처럼 우리를 다스릴 분이여, 그런 뜻이요. 즉 말하면 왕을 기대하는 거죠. 그 왕적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환영하고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는 너무 독특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돈 파는 자들의 상을 걷어차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주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로 바뀌는 현장. 그건 예수님이 그 당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제발 그들에게 그 짓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줄 아시면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은 변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분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직자들과 장사치들은 돈을 매개로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뒷돈을 받고 성전의 장을 열도록 땅을 떼어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쳤을 때에 이 성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네? 우리의 권세에 도전하네? 라고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라고 마음 먹게 되는 겁니다. 내 이권에 손상을 입힌 자. 여러분, 사람은 독특한 게 돼요. 도둑질하는 물건이나 부정으로 쌓아놓는 재물들이 부정이라고 밝혀지고 깎이면은 못 참습니다. 참 신기해요. 도둑질한 것도 그 상을 뒤엎으면 못 참고 저걸 어떻게 제거해 버릴 거라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또 한 가지 그들 눈에 거슬리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오면서 장사치들을 막 둘러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 굴네 라고 해놓고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들은 당시 지도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뻔한 일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가서 가르치거나 거기서 행세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의 촌 사람이 대제사장 공인도 받지 않는 채 함부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 지배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묻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네게 권위를 준 거냐? 아니,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참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누가 줬더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다에 쓰려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된 사람만 거기에 섰습니다. 아무나 못 써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자격 있는 자, 특별히 로마 당국이나 원로원들의 공인을 거치면 그 자리에서 가르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그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답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물음에 대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은 아주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그 공인되지 않는 사람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부지기수인데 그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느냐?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세례요한 얘기했을까요?
뭐 특별히 끌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뭐예요? 그 당시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그들이 인정하지 고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그 권위가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은 말은 안 듣고 자기들은 소수만 막 웅성웅성하고 다수들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막 몰려가지고 막 떼거지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권위가 없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격증도 없는데 말이에요. 끌어들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그들은 어정쩡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자기끼리 계속 토의한 다음에 결론이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모른다.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모른다 그러면 100%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 말의 내용과 깊이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은요, 자기의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부정부패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두리뭉실한 얘기. 그 기억 없다 하는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서 그 곳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의 권위를 소상시키시네. 내 속에 들어있는 엉큼한 것들을 들춰내네.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은 이유가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한번 돌아본 다음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저러면 내 이권이 떨어지는데 이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 하나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는 분명하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상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에게 하신 두 아들의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는 얘기. 이 얘기 들어보면 29절에 보면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애야 이제 포도원 수확철이 됐는데 포도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아버지 말씀인데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그는 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가 좋아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가겠다고 하는 헬라 말은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의지래요. 자발적 의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 갑니다 해놓고 그 자발적인 의지를 돌아서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순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말을 뉘우치고 바꾸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후는 좀 시간이 흐르는 얘기예요. 그 후에 뉘우치다. 뉘우치고 합당한 행동이 뒤따랐다는 모습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도 뉘우치고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은 뉘우침도 없는 굳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가 니들의 마음이 보이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교급인데요, 헬라 비교급의 문법의 상황을 보면 비교급은 남과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아요, 원리로 보면. 그러나 좀 더 깊이 가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비교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뒤에 네가 따라오리라, 이 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조건은 너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너희도 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뉘우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짓는 말씀입니다. 비교급의 모습은 너희들은 지금 안 뉘우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큰아들이라고 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한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는 들어가지만,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32절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의의 도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가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의 그 말이에요. 의로운 길. 이 말은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는 그 길을 회개하고 따라온 거예요. 딴 길로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사는 거죠. 즉 말하면 의로움의 방향성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이미 그 의로움의 의무를 행한 상태,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갖춘 상태,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존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세리와 창녀는 믿고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오직 그의 정체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네 권위가 뭐냐? 이 질문 이외에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묵백성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며 세례받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세례요한 저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경계하고 찍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한 가지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집착하다 보면 다른 한 가지는 당연히 소홀해지고 무관심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집착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위의 박탈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그 권위를 침범하는 자들을 쳐내고 잘라내고 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더 규칙을 만들고 더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그들은 늘 고민하기를 외형적인 골몰을 더 관심 갖습니다. 내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외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만들기에 열을 올립니다.
왜? 그래야 천혜거든요. 그리고 봉헌된 제물의 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모두가 다 권위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에 관심을 받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법을 자꾸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통해서 자기의 견고한 권위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얘기해요.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것에 열을 올려요. 어느덧 순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권위만 남고 그들은 그의 권위로 영적인 큰아들임을 자처하면서 자기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든 틀로 가지고. 이런 자들의 눈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권위로 치장하고 비대해진 그들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허접한 흘리는 바람 소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고 촌 중에 촌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의 촌사람 예수의 말씀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불의한 장사꾼을 몰아내고 있는데 물어보죠. 네가 누가 권위를 준 거야? 네 권세 어디서 왔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가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들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모습인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행세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행세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다한 권위와 의례와 법률과 재물과 숫자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서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론가 숨어서 쾌락을 즐기고 싶고 아무도 몰래 나만 좀 즐기고 싶어도 내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주님의 모습이 미안해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 주님처럼 자기 삶을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 믿는 진정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나는 그저 내게 맡긴 것에 순종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미련한 겁니다. 지 것도 못 책임고 지 권세도 못 부리는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뱉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세상과 다른 삶의 질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의 기독교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여 선동하고 합세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달하지는 않는가요? 인터넷 뉴스에 떠도는 비대해진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행세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신가요? 저들이 정말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인가? 꼭 천국을 말로만 가는 것이냐? 장담하고 소리 지르며 판단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차별하고 스스로 경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힘이 약해 보이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찍어내듯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그들이 세리와 창녀를 죄인 취급하면서 경계선 긋고 차별하고 소외시킨 모습이 어쩜 그렇게 닮은 모습들인지. 이런 자들은요, 외적으로 거룩한 척 치장하고요, 보여주기식 자기 자랑들을 잘합니다. 늘 양적인 것에 자기 자랑하며 자기 자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들려옵니다. 자칭 의인인 양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자기 성찰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면 돌아설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를 볼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늘 옳고 최고라고 여긴 거죠. 자기를 모르니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하며 부끄러워하는 자의 티를 보고 그를 정죄하고 자기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만큼 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겉모양만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위를 가지면 그 자체가 의인인 양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가 무슨 생활을 했던 죽음 앞은 똑같아요. 죽은 시체에 왕관을 씌운다고 왕이 됩니까? 죽은 시체에 왕의 호를 준다고 그 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한 줌의 죄는 똑같습니다. 그나 저기나 죄의 양만 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죽음에서부터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분의 은총의 손길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가 교권을 가졌다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세력을 구압하고 힘을 과시하는 자는 참 믿음과 거리가 한참 먼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힘과 능력은 교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권이 만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권위와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뗄 건 떼내고 철저히 돌아서지 못하고 얄팍히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의로운 척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권세자나 타락한 성직자나 타락한 신앙인들의 죽음은 회개한 범죄자보다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삶의 잇대는 행동들입니다. 주의 겸손한 모습에 나를 잇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포도원의 발길을 돌리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쯤 가고 있는지를 헤아려 주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 그러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세계를 완고하게 구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회개하라면 그 말씀을 들려올 때에 세리와 장녀처럼 멈칫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인들이 나라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나라죠. 회개와 자기 성찰로 하나님의 숨결에 잇대는 자, 그 숨결을 통해 숨쉬고 그 내는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 그들이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거들먹거리는 자칭 의인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 아파하며 뉘우치는 세리와 장녀들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회개하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자칭 의인들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틈이었습니다. 분명히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두고 6개월을 재판해도 끝이 안 나니까 더 연장했다고, 불법이라고, 박해받는 것이라고, 인권유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진정한 의인들을 가두고 거짓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조작하고 헐뜯고 남을 소외시켰으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 정도의 권세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자칭 의인인 자들이에요. 자기 이권을 다 챙겨 쓰면서도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는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생각은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고요,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움보다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그 생각들을 조금 그물가게 하고 깨어지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금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이
완고한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새 힘을 주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나 뉘우치고 돌아섰던 둘째 아들처럼 말씀이 떠올려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 내가 꺾이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여기고 따라가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비우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분석하고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행간에서 나를 기다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주의 음성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주께서 원하신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 삶에 이루도록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서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주님께로. 하나님은 결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직자와 범죄자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권세가 비천하고 비루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담을 허르십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발걸음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있냐 하는 거죠.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고 있으며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서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이 명하신 뜻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구분짓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을 통해 감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기쁨 드리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기도로 나가십시다.